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번 작년 8월 5일 날 전라남도 강주와 이 전남 지역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대요. 국지성 폭우인데요. 그와 함께 이 낙뢰가 하루에 3,000번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로 연수를 받아 가고 있던 김간행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연수를 받아가는 도중에 낙뢰 맞은 나무 옆을 지나다가 이 낙뢰의 영향으로 심정지를 당합니다. 다행히 1, 2분 만에 창문을 열고 밖에 이제 환기를 시키는 조교들이 이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 조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와서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로 김간행 씨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119가요 7분 만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2, 3분 거리에 있는 조선대병원에 옮깁니다. 무려 40분간 심폐소생술로 합니다. 다행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병원, 조선대병원에는 이 에크모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낙뢰를 맞고 살아났습니다. 의학적으로 낙뢰를 맞을 경우에는요, 사망률이 99%입니다. 생존 확률이 1%가 되지 않는데요. 기적을 체험했죠. 이 살아난 이후에요, 김간행 씨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한 말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낙뢰에서 살아났으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럴 것 같죠. 그 말보다 더 이 말을 많이 들었대요. 복권을 사라. 죽다 일어났으니까 너 복권 사면 뭐 터진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복권 사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바랍니다. 누구나 극한 상황에 직면하면요, 더 기적을 꿈꾸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 그리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엘리야에 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게 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인데 비를 안 오게 하는 기적을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유도 5장 17절에 야고보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이죠.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결국 기도가 성도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드렸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기적을 불러왔을까요? 첫째는요, 확신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인데요,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수년 동안 이슬조차 잊지 않겠다, 기근을 내리겠다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징조로 기근의 벌을 내리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제3년에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아합 왕에게 가라.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엘리야는요, 순종하여 아합에게 갑니다. 이제 기근은 끝났습니다. 비가 내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선지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배산에서 내가 대결을 하겠다. 어떤 대결을 하겠냐? 24절에 보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미친 듯이 자기의 신을 부르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없는 실패죠. 그들의 신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인 엘리야의 차례가 됐죠. 37절과 39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준비했던 번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죠.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마디를 하는데요. 41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에게 영적 대결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참신이다 보여준 다음에 첫 마디가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비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41절을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해갈의 은혜가 있으니까 왕은 잔치를 즐기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41절에는요 사실 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7절과 39절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비를 위한 기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제물 준비했습니다.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이 가뭄은 끝났으니까 왕이여 잔치를 베푸십시오라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왕을 기만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성급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요 결국 확신에 찬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은 거죠.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 보내실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엘리야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반드시 내려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귀에는요 이미 빗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의 확신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응답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들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 압니다. 그런데 굳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의문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대답을 줘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한다는 거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께 외치는 부르짖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확신은 응답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8장 42절에 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제 왕은 먹고 마시러 가십시오라고 권면한 게 있지만 이 대조적인 모습을 비교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엘리야와 아합은 둘 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가고 한 사람은 기도하러 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할까라는 질문을 이 성경의 주석가는 던졌던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42절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자세도 좀 특이합니다.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 하죠.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얼굴을 어디 사이에 집어넣습니까?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좀 힘들어요. 엘리야의 유연성을 자랑한 게 아니고 무릎 사이에 얼굴 집어넣는다.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유연한 사람도 잘 못 됩니다. 혹시나 해더라도 이게 10초를 버티기 힘들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인 상태입니다. 이 말은 긴장을 풀어서 안 된다는 상태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혹시 바알 선지자 중에서 복수로 무릎 꿇고 이상한 자세하고 있는데 내가 쳐버려야겠다, 저기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특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칼 델리치라는 사람이요,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에 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도 이 모습을 향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애가 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제 소심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 권사님처럼 논리 있게 기도를 못합니다. 나라 민족은 고사하고 나는 다른 집사를 위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는요, 하나님도 웃기시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요, 논리, 표현, 말 잘하는 거, 그거보다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느냐, 그 간절함에, 기도의 응답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십니다. 이방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스로보게의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냉정한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너희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네 딸을 내가 왜 고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이요, 이런 냉정한 대답을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예수께 절하여 더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린 거죠.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더 냉정하게 2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너 개다는 말입니다. 너는 개보다 못한 이방인이다. 내가 왜 너 도와줘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쯤 되면 여자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침뱉고 욕하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딸 치유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딸이 낫는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자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크다,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너의 간절한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독일의 신학자인 실라트라는 사람이요, 여인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구하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욕망에 의한 기도가 있고 간절함에 관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욕망에 의한 기도는요, 자기는 간절하다고 얘기지만 사실은 욕심에 따른 기도입니다. 시기와 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욕망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가 기도한 사실을 까먹습니다. 다른 큰 욕망을 기도하기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간절함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하지만 하는 기도이죠. 이건 영적인 부분에 제한된 기도고요, 욕망에 의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절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그 잘못된 행동에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2025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간절함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 22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이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어려운 시기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만 여호와께서 길을 열고 내 부르짖음에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 세 번째는요,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3절에 엘리야가 영적 대기를 승리하고 아합에게 말한 다음에 사안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비를 내리는 구름이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해라는 말이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비는 반드시 내린다는 엘리야의 기대의 마음을 표현한 행동이죠. 여러분, 기대가 있는 기도가 제대로 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실컷 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안 들어줄 거야.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비슷한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기대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얘기하기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고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응답을 기대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기도 제목을 송구영신부터 여러분 마음에 품고 적고 성경책에 붙이든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기대함이 없는 형식적인 그냥 기도 제목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만약에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아이고 올해도 그냥 하나님 응답 안 할 거야, 내년에 똑같이 헌금 목대에 적어서 목사님한테 줘야겠네, 미리 2026년 적어 놓을까? 이런 기대함이 없는 행동은요,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죠.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요, 7번째 이뤘을 때 사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큰 비를 내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엘리야는요, 손만한 작은 구름,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기대가 곧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기대대로 4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요,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게 되죠. 큰 비가 내리자마자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마차 타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니까 왕 위험하니까 내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기근을 해결할 정도로 엄청난 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대감에 참여해서 계속 말을 뱉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구름과 같은 작은 믿음의 증거를 보고도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구름 한 조각을 보고도 43절의 사안의 말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째짜게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응답을 채워주십니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시편 81편 10절을 보시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채우리라. 기대를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요,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43절에 보면요, 사안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구름을 보러 갔을 때요, 한 번에 구름이 오지는 않습니다. 7번까지 갑니다. 7번 정도 기다렸다는 거죠.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의 이 훈련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꼭 시키십니다. 엘리야가 3년의 세월 동안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먼저 기다림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그릭 시냇가에 숨어 지내고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얹혀 삽니다. 이 동안 뭘 하느냐?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기근이지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고, 사르밧 가부에서 갑자기 기름과 먹을 것이 폭발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3년의 기다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 있게 왕 앞에 비가 내린다고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요, 기다림의 훈련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다림의 훈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집니다. 국민일보의 한 칼럼인데요, 이 칼럼을 쓰신 분이 배상묵이라는 이 내과 의원 원장님이세요. 이분이 자신의 얘기로 칼럼을 적은 건데요, 1993년에 이분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입학하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게 자기의 인생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니까요, 인생이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으면 경쟁 끝날 줄 알았지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 참 쉽지 않다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의과대학의 선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배가 사형리를 건네요. 복음을 전하죠. 사형리를 듣던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한 단어, 더 풍성히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풍성한 무언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대학 합격보다 더 좋은 걸 예수 믿으면 한번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내가 믿져야 본전으로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으려고 간 사람은 아닙니다. 몇 달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방황하던 어느 날 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내가 몇 달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더 풍성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한번 믿자 본전으로 믿어보자. 속는셈 지금 믿어보는데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속 믿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믿음 생활 여기서 정리하자. 교회는 이 사기꾼들의 집단이다 하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20가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요거 들어주면 내가 계속 믿겠다. 20가지 기도 제목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교 정문에 있는 큰 나무에 번개를 내려 쓰러뜨려 주십시오.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 주십시오. 성적이 오르게 해 주십시오. 등등의 20가지를 적습니다. 하루도 빠짐없고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벼락 떨어져서 나무 쓰러졌을까요? 20가지 중에서 한 개도 응답이 안 됩니다. 미련 없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꾼들이다. 신앙을 포기하려 하는 순간요, 갑자기 마음에 강력한 힘에 자신이 압도되는 게 느껴집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했던 입술에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요, 의문이 하나 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20가지 기도 제목은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개라도 들어줬으면 내가 바로요 하나님 믿었을 텐데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그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도의 본질은 20가지 기도 제목을 이뤄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고 싶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고백에 응답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20개의 기도 제목만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또다시 번개로 다른 나무를 쓰러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고한 자존감도 얻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내과 의사가 돼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며 살고 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분의 칼럼을 읽으면서 저 또한 20가지 기도 제목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또다시 번개로 다른 나무를 인생의 다른 방해물들을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적으로 채워지기 원한다면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편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기적의 삶이 아닌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간절함 기대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올 한 해 누구보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올해 모든 삶이 기적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